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5장, 6장, 7장 이제 절정에 이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죠. 역전이란 말. 역전.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대가이시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일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이 59빛 정도라고 하는 게 한 25m 정도 되고 20m, 적어도 20m.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그냥 나무를 세워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이 어마어마한 대역전극이 벌어졌죠.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전의 사건 중에 단연코 최고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아주 핵심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찬미라고 하는 그러한 CCM 가수가 부르는 건데요. 뭐 가사 잘 아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 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어떤 이들에게 벌어지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역전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7장에서 이제 모든 절정의 사건이 이제 클라이맥스, 절정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이다, 뭐 이런 사건, 결국은 하만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하만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뭐 간단히 뭐 이야기를 다 하시겠습니다. 추려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잔치를 에스더가 배설을 하고 왕이 와서 두 번이나 묻죠.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두 번씩이나 맹세를 하는데, 내일 또 잔치를 열 터이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하고, 여기서 다시 왕은 에스더에게 맹세를 합니다. 에스더여,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겠다. 그때 여기서 이제 결국 마침내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이 하만의 이 음모를 폭로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구명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될 때, 그 내막을 듣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크게 경노하죠. 크게 경노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만을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참 놀랍고 재미있고 정말 재미있는 거는 마치 이게 영화와 같은 건 뭐예요?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에스더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좀 이제 이렇게 삭히려고 후원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후원으로 들어간 사이에, 왕이 나간 사이에 이 하만이 이 에스더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애걸 하는 거죠.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그렇게 애걸 하는 그 상황에서 왕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였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완전히 이제 그냥 확인 사살인 거죠. 저놈이 저런 음모를 꾸미더니 내 사랑하는 왕국까지 건드려? 그냥 볼 거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만을 사형을 시키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끝을 맺어 주시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결국 사필, 모든 일은 반드시 귀정,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 있다.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사자성어예요. 모든 일들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모든 일들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말씀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영적인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귀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결론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련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필 규정이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이게 자신이 없네요, 그죠?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뭡니까? 형통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통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돌이켜보니까 이 잠깐 생각해봐도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은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 그게 형통이지. 근데 우리가 멈칫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 그렇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진정한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아멘이에요. 형통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가 형통이란 말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노예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대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대요. 그리고 이 39장 23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여전히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국 형통이란 뭐냐면, 형통이란 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내 뜻대로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게 형통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갖든 갖지 않았든,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은 형통한 거야.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인 거야. 감옥에 있든 내가 노예로 있든 상황과 처지와 내 소유와 내 내가 원대로 풀리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을 소유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하신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예, 제 삶은,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던
뭐 그 문제가 풀렸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문제에 지금 꼬이고 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그 유다 민족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상황을 그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형통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내 삶은 만사 형통이다. 형통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하십시다. 신앙적인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형통한 자들이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시간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